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9장 34절 요한복음 19장 34절 한 귀절만 우리가 읽겠습니다. 자, 같이 합니다.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자, 옆 사람들에게 은혜와 복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종려주일이라고 이제 그러는데 사순절을 말씀드렸죠. 부활절이 다음 이제 돌아온 주일이에요.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 40일 동안 약 40일 동안 부활절 앞에 두고 주님의 그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면서 경건하게 살자. 이제 그렇게 잡은 날이 사순절 40일. 그 주간에 주일을 이제 뺐으니까 꼭 수요일 날에 걸려서 제의 수요일이다. 수요일 날부터 사순절은 꼭 시작돼요. 그래 제의 수요일은 아까 종려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했잖아요. 호산나는 지금 구원해 주세요. 그 예수님이 가실 때 종려 가지는 종려는 승리자를 말해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온 사람들은 종려 가지를 흔들면서 영화 같은 거 보면 하얀 종려 가지를 흔들고 꽃을 뿌려주죠. 장군들에게. 그 예수님도 승리 하나님이니까 고난을 받으러 가시지만 사실은 승리잖아. 그 사람들은 종려가지를 들고 가서 지금 로마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육적인 식민지가 아니라 죄와 저주, 사망, 지옥에서 우리를 건지려고 오셨고 마지막 재림에 하셔 오실 때는 이 땅의 모든 임금들과 나라를 깨버리고 예수님이 왕의 자리에 앉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의 백성들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나라를 주시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40일 다 지나가지고 오늘 종려주일 날 이제 주님은 종려 가지 흔든 사람들 앞에 나귀를 타고 가요. 왕이면은 백마를 타고 가야 돼요. 그런데 왜 나귀를 타고 가느냐?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갔어요. 겸손해서 백마를 딱 타고 가시는 예수님 모습을 보면은 따그락 타고 가면 얼마나 위험이 있고 왕같겠어요. 근데 처음에 오신 예수님은 왕으로 섬김 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오셨기 때문에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가시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섬겨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성전이 예배드리고 제사드려야 되는데 기도드리는 곳인데 도둑놈들이 살아. 왜? 양을 잡은다고 그래놓고 안 잡고 뒤로 빼돌리고 돈도 바꿔주면서 히브리인들이니까 유대인들은 유대인 돈을 내야 되는데 노마 식민이니까 노마 돈도 있어. 그 노마 돈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헌금을 내려고 보면 하나님은 이방 노마인들 돈 안 받아. 히브리 돈을 가져와야 된다. 그래서 바꿔야 돼. 환전. 그러면 달러가 1달러에 1,300여 원이다. 그런데 800원만 줘버려. 그 도둑놈.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그 성전에 없어. 예배당에. 그래서 다 뒤집어 엎어요. 예수님. 예수님도 화나셨어요. 화를 내지만 죄를 범치 말라고 했어. 화는 자체는 죄는 아닌데 화를 내다 보면 입이 거칠어지면서 죄가 나올 수가 있죠. 예수님이 싹 막 엎어버리고 주님은 한 번도 이제 그 성전에 안 들어가 버려요. 그리고 금요일날 죽으시기 때문에 금요일날을 성금요일이라고 해요. 성스러운 금요일. 그리고 이제 주일날이 3일 만에 부활하니까 금요일날 죽으셔가지고 토요일날 무덤에 있다가 주일날 살아나시는. 그래서 그날이 부활절이야.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부활절.
아멘이죠? 아멘. 그런데 이제 그 부활절에 천주교에서 맹맹하니까 달걀을 썰어 먹자. 그래야 달걀을 썰어 먹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도 그걸 이제 그냥 받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냥 지나가는 거 그렇잖아. 없는 것보다는 낫지. 그 달걀 삶아 먹으면서 옆 사람들 전도한다고 준다 이거야. 그 뿅아리가 됐다. 응? 달걀이 22일 있다가 뿅아리 되듯이 우리 예수님도 육체를 갖고 왔지만 부활한 데는 부활의 몸으로 병아리같이 부활에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시듯이 그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과 내게 접붙여진 사람은 예수님 오실 때 다 부활한다 이거야. 그럼 확실한 거예요. 예.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딱 왔다. 하여간 여러분이 교회를 한 번 나왔든 두 번 나왔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으로 진짜 나는 지옥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아까 외아들이 아니라 독생자 하나님이신 아들이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신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를 쏟아 죄값을 싹 고통으로 값을 지불하고 우리에게 살을 찢어주고 피를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을 받아들여 가지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은 부활의 예수님과 내 마음의 영혼이 접붙여져. 그러니까 붙어버렸으니까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는 그의 몸이여 그걸 교회라 그래. 그게 에베소서의 핵심이야. 에베소서 성경은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고 우리 모두는 그의 몸이다 이거야. 그럼 머리 대신 예수님이 부활하면 몸도 따라서 부활해야지 머리만 부활한 사람이 어디 있냐 이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안에만 있으면 우리도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한다. 아멘. 먼저 죽어버린 사람을 걱정한 사람 많아. 화장 들어가버렸는데 아이 땅에 썩어버렸는데 하나님은 다 살려요. 몸을 다시 살려. 아이 그 어떻게 살려요? 하나님이 뭘 못해? 그래도 못 믿겠으면은 테이프를 거꾸로 돌리듯이 자 내가 이렇게 설교하는데 죽었어요. 근데 우리 성신이가 그래서 아빠 한번 보고 싶다 그래갖고 CD를 요즘에 딱 넣어가지고 딱딱딱딱 돌리면 내가 딱 나와. 문제 이해가 되죠? 썩기 전에 내 모습을 딱 거꾸로 돌리면 나와. 주님도 여러분이 어디서 죽고 어떻게 불태워 죽더라도 샥 하나님이 CD 돌리듯이 여러분을 싹 돌리면은 죽는 육신이 싹 붙어가지고 탁탁탁탁 순간 쫙 부활해버려. 하준아 실감이 나지? 네. 하나님이 정확하게 부활시킨다. 그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부활과 십자가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 손과 이 안과 밖과 똑같아. 절대로 십자가가 있으면 부활이 없을 수가 없고 부활이 또 있는데 십자가가 없이 부활이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성경 66권은 하나님이신 창조주가 사람의 죄 때문에 십자가라는 저주의 형태에서 죽어가지고 3일 만에 부활한다. 그래서 구원시켜가지고 우리 모두도 예수님처럼 썩지 않는 몸으로 변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얼굴과 얼굴로 받대면서 영원한 보석 속에서 산다. 이것이 성경 66권의 핵심이야. 아멘. 십자가와 부활이. 아멘이죠? 아멘. 그 성경은 좀 몰라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을 따뜻하게 가슴으로 믿고 모시고 산 사람이라면 그 성경 많이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확실하게 가슴에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진주교에서는 이걸 말씀을 꼭 드렸어요. 잘 들어요. 주님의 고난은 싹 다 뼛속에 새겨. 생각 속에 감정 속에 뼈 속에 그냥 골수에 사무치듯이 주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은 그 고난을 만져보듯이 가시관을 만져보고 피부가 범벅이 돼서 흘러내리는 걸 만지고 보듯이
마음 뼛속에 딱 새겨놓으면 죄와 세상과 짝할 수가 없는 몸이 된단 말이에요. 연약해서 잠깐 넘어져도 바로바로 옥두기처럼 일어나서 시쳐달라고 하면서 바로바로 승리한단 말이에요. 고난이 뼛속에 새겨진 사람은 주님이 나를 이렇게 죽기까지 사랑했는데 어떻게 주님을 또 가슴 아프게 범죄하겠느냐. 죄와 세상은 감곳 없고 구속감추만 딱 보인단 말이에요. 이 사람에게 부활의 기쁨을 주님이 주셔서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동시에 늘 누리고 산 사람이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성찬식을 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성찬식을 여기서 설명하면서 바로 내려가서는 거행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에서 왜 죽었을까? 왜 하필이면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형틀에서 죽었나? 원래는 신명기 21장에 보면 나무에 달아 죽여. 나무에 달아서. 그 왜 나무에 달아 죽여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가장 죄가 많은 사람은 나무에 달아 죽여버리는데, 하늘나라도 못 가고 땅도 더러워서, 그 사람이 더러우니까 땅도 너는 밟을 자격이 없어. 그러니까 너는 땅에 묻힐 수도 없고 땅에 내려갈 수도 없고, 너는 하늘도 못 가고 하늘에 둥 떠서 죽어야 돼. 그럼 또 하늘에 무슨 끈이 있나요? 공중에? 그러니까 나무에다 달아 죽이라고 하나님이. 그래서 범죄가 심한 사람은 나무에 달아 죽여라. 그리고 나무에 달아 죽은 사람은 너무 더러우니까 안식일까지 두면은 땅도 더러워져 버리니까 안식이 돌아오기 전에 빨리 죽어버린 뒤에, 죽은 뒤에는 이제 묻어도 돼. 아까 죽을 때는 땅에서도 죽을 자격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었냐? 우리 인간들이 지금 살인, 간음, 도둑질 온갖 더러운 죄악들을 뒤집어 쓰고 나니까, 죄 중에 아주 인간의 죄를 다 덮었으니까 하늘나라도 갈 자격도 안 되고 땅에 밟을 자격도 안 돼서 대롱대롱 십자가라는 저주역들이 달려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 딱 죽을 때 싹 죄를 갚아버리니까 여러분과 내 죄도 씻어지고, 예수님은 본래 죄가 없었으니까 고난으로 죄를 갚았다는 증거로 땅에 묻어놨더니 3일 만에 딱 살아나면서 나는 죄가 없다. 죄 없는 사람이 내가 왜 죽었냐? 너희들 죄 때문에 죽었으니까. 부활 살아나신 나를 믿는 자는 죄사함 받고 내 생명이 포도나무처럼 접붙여가지고, 나는 돌감나무 같고 여러분도 나는 돌감나무로 죄의 씨앗이나 피우고 가시나 찔러주고 쓴 뿌리 같은 인간인데, 예수 단감나무가 접붙여가지고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넘치게 해주시는 것이 기독교예요. 이게 진리야. 미나 씨 이제 좀 하나 듣거든.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설교 잘 들어봐. 아침에 내가 누구하고 통화를 했는데, 목사님 설교 듣다가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나는 말씀의 은혜를 받은 줄 알았더니, 설교 도중에 과거에 지은 죄도 하나님이 비춰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더래. 제가 여러분은 지금 잊어버렸겠지만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하나님이요, 자기가 중학교 때부터 지은 죄 같은 것들이 쫙 비춰버리더래. 회개했대요. 예수님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신옷을. 그러나 회개를 아직 안 한 죄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피로 값을 지불했다고 도장을 찍어놨어. 이 죄가 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용서받았다. 그러나 자백해 갖고 시쳐본 사람은 기억도 없이 그런 것도 없이 하얗게, 그러니까 깊이 죄를 회개한 사람 영이 맑고 깨끗하니까 앞으로 되어질 일들도 하나님 보여주고 있고,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심령을 읽을 수도 있고, 김정은이가 무슨 생각하는지 엘리사 같은 사람은 주여 해보면은 다 알아버려. 아멘. 뭐 그런 것이 있어요. 아니라니까. 주여 해보면 언제 전쟁 나갔나 안 나갔다 알아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회개할수록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좀 잘 들어. 왜 다른 사람들은 영상을 듣고도 회개를 했는데 우리 부성도들은 직접 들으면서도 그런 역사를 안 돼. 딱 벌써
과거의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신, 기억나게 해주신다 하는데 쫙 비치더래요. 그러니까 며칠 동안 어렸을 때부터 지은 죄 생각난 대로 싹 얘기할 때 그거는 이제 영이 깨끗해지죠. 깊이 얘기할수록 좋은 거예요. 죄는 안 질수록 좋고. 아멘? 아멘. 예, 그런데 죄를 못 끊어도 하나님을 불쌍하지만 가나 기다려줘. 그러다 언젠가 또 깊은 은혜를 주면 이제 회개하고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다 하고 울면서 감사하고 이제. 예? 하준이랑도 이제 지금은 모르고 이렇게 다닌 것 같지만 하나님은 머리카락까지 다 세고 주일날 예배에 무슨 마음으로 왔는가 다 읽으시다가 어느 날인가 딱 주님이 만나주고 아이고 이렇게 좋은 예수님을 일찍 만날까 이제 그러면서 또 운다고. 은혜는 빨리 받을수록 좋아. 아멘. 왜? 사랑은 빨리 받을수록 좋아.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제 성찬식이라는 이야기 하는데 오늘 제목이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다 주었다 그 말이야. 그러면은 잘 들어봐요. 성찬식이 뭔지 잘 모르고 참석할 수가 있어. 적어도 이 정도는 알아요. 성찬식 왜 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살이 쭉쭉 찢어지고 피를 쭉 흐르면서 죽으셨다면서요. 그걸 기념한 거죠. 뭐 잊지 말으라고. 그냥 빵을 먹으면서 포도주를 마시면서 빵은 예수님 살같이 포도주는 예수님 피같이 생각을 하고 아유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살찌고 피 흘려주신 내 하나님 내 구세주 우리 주님 늘 잊지 말고 살아야지 하고 성찬식 하는 거예요. 요 정도라도 알아주면 괜찮은 거예요. 요 정도라도 안 사람은 아멘해. 아멘. 아멘. 아니 그럼 크게 아멘 해봐. 아멘. 아멘. 입만 뭐 붕어 새끼 같이 그러지 말고 아멘 한번 더 해요. 아멘. 아멘. 아 누가 붕어 같이 하니까 내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야. 다 아멘 했습니까? 아멘. 네. 그래서 이 성찬식을 이제 정말 은혜롭게 잘 해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이 성찬식에 대해서 확실히 좀 알면 이 성찬식에 주님이 직접 임재하면서 은혜를 줍니다. 성찬식 하다가 베니안 목사님이라는 분은 미국 목사님은 성찬식 때 이렇게 손을 눈 감고 기도하다가 뭐가 만져져 버렸어. 실크 옷 같은 게 착 만지면서 주님의 몸이 만져져서 통곡하가 울었는데 자기 교회 와서는 성찬식을 했는데 안 만져져. 그래서 주님 왜 그래요? 그랬더니 네가 하도 안 믿으니까 체험하게 했지만 성찬식마다 네가 만지게 해주겠냐? 안 만져줘도 내가 함께하는 걸 믿어라. 그때부터 그분은 성찬식 때 직접 십자가 주시고 부활한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만 성령으로 성찬식에 특별히 임하여서 임재하셔서 살찌고 피 흘려진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믿고 성찬을 하니까 시간마다 은혜가 된다. 아멘. 그러면 이제 성찬식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할 때 사람들은 이걸 기념설이다, 화채설이다, 영적 시제설이다 이런 말을 해요. 천주교는 화채설이야. 화채설은 뭐냐? 지금 빵이고 분명히 카스테라고 포도주야. 근데 지금 딱 이따가 성찬을 하면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화해버린대, 변해버린대. 우리는 그렇게 믿는 거 아니야. 우리는 어떻게 믿냐? 떡은 떡이야. 카스테라도 있고 백설기로 온 사람도 있고 건빵으로 온 데도 있고 요즘에는 또 뭐 여러 가지고 떡하고 포도주 같이 담아져가지고 먹고 하는 데도 있어요. 그것이 뭐 갑자기 예수님 살이 돼? 아니요. 그냥 포도주고 떡이요. 그런데 그것을 주님을 생각하면서 뛸 때 이렇게 주님의 살을 찢어주고 피를 쏟아주듯이 나를 사랑했다고 먹은 것처럼 지금 입으로 먹은 것처럼 내 영혼에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직접 주님의 살을 찢어주도록 심장이 터져서 피를 쏟아주도록 사랑은 사랑이 충만하게 임한다 이거예요. 그걸 우리는 믿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성찬식은 할수록 좋은 건데 늘 할 수가 없으니까 절기 때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이 성찬식이 말입니다.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우리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으로 제가 잠깐만 설명해 주거든요. 성찬식을 그냥 쭉 띄면 돼요. 예수님이 성찬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 주님이 원래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켰어. 빵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어떤 애가 도시락을 싸왔는데 설교를 주님이 얼마나 의뢰롭게 하니까 해가 넘어가려고 할 때까지 설교를 해도 지칠 줄을 모르고 사람들이 듣고 있어. 그런데 주님이 보니까 아이고 큰일 났다. 이 사람들 이대로 보냈다가 그냥 배가 고파갖고 중간에 갔다 쓰러질 수도 있는데 뭐 좀 먹을 거 없겠냐. 그러니까 오병이어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떡을 갖고 왔어. 주님이 딱 축복하면서 먹였어. 5,000명이 남자만 5,000명이니까 여자들까지 한 2만 명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아버렸어. 어? 그러니까 그 이튿날 많은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로마의 식민지로 다 뺏기고 헐벗고 가난한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이 문둥병 걸린 사람들이 쩔뚝거리면서 막 오면서 예수님 여기 계신다 하면서 오는데 예수님이 딱 보니까는 세상에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은 받을 생각을 안 하고 빵만 또 먹으려고 온 거야. 우리도 보면 알잖아. 에? 아우 쟤는 교회를 나오면서 교회에서 뭐 선물 좀 안 주나? 왜? 처음에 교회 나올 때 선물 준다 그러니까 나온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그런데 그것 때문에 주일학교부터 다녀갖고 예수 믿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에? 성경학교 때 볼펜 하나 준다고 볼펜 받으러 왔다가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뭣도 모르고 예수님한테 와서 아이 어제 빵도 만들었으니 오늘 또 종국도 주겠지.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배 안 고파. 예수님 나중에 임금 되면 로마 식민지에서 우리 해방시키고 너 다윗 왕처럼 우리 잘 살게 해줄 거야. 따라가자 하고 왔는데 예수님은 보니까 전혀 천국 가는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사랑하고나 상관없이 빵만 달라고 온 것이 예수님 눈에 보인 거야. 그 예수님이 딱 심각하게 이런 말을 했어요. 아이 썩는 양식을 위해서 따라다니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구해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무슨 말이요? 뭘 썩는 양식이 있고 뭐 안 썩는 양식이 있고.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니까 나를 먹어라 이러네. 그때부터 사람들이 이제 힘든 거예요. 아니 예수님 뭐 예수님이 살을 뭐 주고 뭐 피를 준다고? 어떻게 준다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내 살을 먹지 않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영생 못 받는다. 생명 없다 그래. 그러니까는 여러분도 얼른 생각하기를 그러면은 칼을 갖고 와가지고 예수님 다리를 자르고 손을 자르고 아이고 나는 예수님 가슴 젖가슴 있는 데를 잘라서 먹을래 이왕이면. 그리고 칼을 직접 갖고 잘라가지고 살을 막 씹어먹고 피를 막 쭉쭉 빨아먹어야 영생이 있다면 예수님 여럿이 붙어갖고 한 10명이 뜯어먹어보면 10명만 구원받아 그러고 우리는 구원 안 받겠어요? 그런 뜻이 아닌데 그렇게 받아들이고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도망가서 아유 이거 너무 어려워 이거. 예수님 말씀이 너무 어려워. 자기가 무슨 살을 주고 피를 주냐? 그리고 우리가 뭐 식인종이냐? 살을 먹게? 그거 가버렸어. 그 예수님이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는 제자들에게 너희도 갈래? 이런 거예요. 그것도 제자들 열두 제자들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어디로 갑니까? 그것도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말인지는 잘 몰랐어.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내 살을 먹으라 피를 먹으라 분명히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영생이 없대. 천국 못 간대. 예수님 말씀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천당은 가고 싶은데 예수의 살을 어떻게 뜯어먹고 피를 어떻게 마시냐. 그러니까 주님께서 요한복음 딱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거 읽어드려볼게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죽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을 지어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살린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래 좋아요. 살아야 되겠어요 나도. 그냥 예수님 살 좀 주시오. 피 좀 주시오. 나도 영생 얻어야 되겠어요. 하고 어떻게 뜯어먹어야 되나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멋진 말을 해버려요. 자, 이 말이 진짜 멋있는 말이에요. 뭔 말이냐? 육은 육이고 무익한 것이고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 생명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라고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뜯어먹고 피를 마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육신으로 아무리 뜯어먹고 마셔도 육은 육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은 영생, 영으로 말하는 거다 이 말을 해. 그러니까 잘 들어요. 자, 이제 다 됐어요. 오늘 설교는 짧게 해야 돼요. 살을 진짜 입으로 예수님의 살을 뜯어먹고 피를 쪽쪽 빨아먹어야 영생이 있다는 뜻이 아니다. 주님이 그 말이야. 육체로 아무리 입으로 먹어도 뒤로 빠져보고 그것 갖고는 영생을 안 얻어. 막말로 말해드릴게요. 진짜 말 그대로 베드로가 행동파니까 칼을 딱 들고, 왜 말고의 귀를 잘랐으니까 베드로 칼 들고 다녔잖아요. 예수님 손을 쫙 찢어가지고 막 뜯어먹어 버렸어. 그럼 베드로 영생을 얻은 거예요, 안 얻은 거예요? 살 먹었는데, 살 진짜 먹어버리고 피를 쪽쪽 빨아먹어버렸는데 영생 얻어야지. 못 얻어. 육으로 먹은 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영으로 먹은단 말은 뭐냐? 예수님이 살을 찢어주고 피를 찢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구속의 은혜, 죽으시고 부활한 그 구속의 은혜를 입으로 먹는 것처럼 마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 예수님과 내가 한 몸으로 연합된 사람이 영생을 가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들이 직접 입으로 밥을 먹어야 돼. 물도 마셔야 돼. 그 주님이 내 살이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다. 그러니까 육신의 밥은 아무리 잘 먹어도 곤발바닥까지 넣은 사람도 있디야. 에? 요즘에는 또 하도 미식가들은 먹다 지치고 세상적 재미없다고 뭐 먹는지 아세요? 아이고 오늘 점심밥도 이런 못 먹을 수도 있어. 원숭이 머리를 잘라가지고 그만 그죠? 그런 것들을 먹는 사람들이 있는데 먹다고 다 처먹어. 이거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먹어 대봐도 육신은 어때요? 늙더라고. 죽은 썩어. 그 주님이 육으로 먹는 건 아니고 내 살과 피를 먹으란 말은 내가 너희에서 십자가에서 살이 쭉쭉 찢어지고 피가 다 쏟아지도록 너희 죄값을 지불한 내 사랑을 받아먹어라. 마음으로 받아라. 이게 주님이 원하는 성찬이에요. 근데 그것을 매 성찬 때마다만 주신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먹으라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양이 죽고 소가 죽고 쭉 이야기가 나온 건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죽을 것을 말하고 때가 되면 진짜 주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었어.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내용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살을 찢어주시고 피를 진짜 짜서 띄어줄 심정으로 그렇게 나를 사랑했다. 말로만 아니라 진짜로 이동 목사야, 난 너에게 내 살이라도 띄어줘도 아깝지 않아. 그래서 내가 살찌고 피 쏟아준 내 사랑을 말씀을 통해 먹고 이따 음식 성찬 시간 때 생생하게 그걸 기억하면서 성찬에 임하면 더 큰 은혜를 주리라. 그러니까 오늘 성찬 시간 때 이러면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떡과 포도주를 분명히 보고 이건 떡이고 포도주지만 오늘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 때문에 살까지 찢어서 피를 다 쏟아주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은 진짜 나에게 살이라도 나는 늦게 주고 싶고 피라도 나는 너에게 쏟아서 마시기 하고 싶은 이 내 애달픈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영생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성찬을 받으라 이 말이에요. 아멘. 딱 한마디만 내가 말할게요. 철학의 때도 말씀해 주었는데 이건 너무 중요한 이야기니까 내일 노예 하거든요. 성노예. 그 노예 때 저보고 성찬식을 인도하라니까 이 설교 그대로 할 거예요.
근데 목사님 들으니까 금방 알아듣겠는데 여러분도 알아들어야 돼요. 자, 창세기에서 인간을 지었어. 선악과만 먹지 말고 다 먹어. 선악과 먹지 말라는 말은 내 말을 순종해야지. 네가 하나님 되어버리면 안 되니까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사람이니까 항상 사람의 자리에서 내 말 잘 들으면 먹여 살리는 건 내가 책임져 줄게. 그리고 항상 나랑 사랑을 나누면서 내 품 안에서 살자. 그랬는데도 아이고 싫어. 하나님 섬기는 거 뭐 하려고 내가 하나님 섬겨. 내 마음대로 살지. 그리고 한마디로 배신한 것이 선악과예요. 반역을 저질렀어. 그런데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끝까지 노아 방주에서 또 살리고, 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또 불러가지고 자기 백성 삼고 애굽에 있는 사람을 끌어내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고 반석이 터트려가지고 생수를 먹이고 얼마나 주님이 구구절절 하나님이 사랑하셨는지 몰라. 안 되니까 바벨론으로 또 끌려가게 만들고 거기서 또 자백하게 해서 또 돌아오게 해갖고 성전을 짓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또 얼마나 사랑하다가 안 되면 호세서에 가서는요, 음녀 바람난 여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생각해. 하나님 섬기는데 무상 숭배하고 죄지니까 바람나가 버렸어. 바람나 버렸어. 그 바람난 여자 창기를 아내로 호세아 보고 데려와서 살으라고 하면서 내가 바로 너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앞에서 바람난 여인인데 내가 이렇게 사랑하고 있다. 그걸 네가 보여주라고 진짜 창녀를 데려다 살으라고. 그래서 호세아는 거룩한 목사지만 창녀를 데려다가 살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큰 거다 걸 보여주려고. 그렇게 말라기까지,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까지 주님은 사랑했는데 말라기 1장 2절을 딱 읽으면 안 읽어도 돼. 말라기 1장 2절을 딱 읽으면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나이까? 그래.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사랑해 왔는데도 우리는 어떻게 사랑했어요?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만약에 바람난 여자가 이런 거나 마찬가지야. 남편이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아? 뭘 사랑해? 언제 사랑했어? 사랑하면 때리자.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 때릴 때도 있었거든. 근데 하나님이 때릴 정도면 오직에서 하나님 때리냐고, 예수님의 사랑을. 근데 언제 사랑했냐고 막 그래.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물에 확 닫혀버려. 내가 너 바람 나가지고 얼마나 바람 나갖고 돌아다니는 거 데려와서 또 용서해주고 또 용서해주고 그랬는데도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했냐고? 기가 막혀. 아이고야, 서글퍼서 내가 말이 안 나온다. 말이 안 나오고 말을 딱 닫아버리고 가다가 문 열고 나가다가 그 여자한테 와가지고 한마디만 할게. 너 한 달이라도 뉘우치고 돌아오면 내가 받아줄게. 그거 가버려. 근데 여자가 끝까지 안 와버려. 그게 말라기요. 그런데 400년 동안 하나님 말을 안 했어요. 그 세례 요한이 다 와서 하나님 곧 오신다. 너희들 구원하려고 오신다. 메시아 예수님이 오신다. 구약에서 애달프게 비참하게 짝사랑하신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셔서 구원시킬 테니까 믿어라 하고 길을 열어놓고 또 세례 요한은 딱 순교하고 가버려. 예수님이 딱 나타나가지고 요한복음 3장 16절.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하진이가 찾아놨을 거예요. 여러분 그거 다 외웠겠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니라. 이처럼. 자, 그러면 답이 딱 나왔죠. 400년 전에 어떻게 사랑했어요? 이처럼 사랑했다. 답이요. 성경은 이렇게 연결해서 읽어야 진짜 하나님 뜻을 아는 거예요. 뭣도 모르고 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거 뭔 뜻이냐? 아니 뭐 하나님이 독생자를 줬대요.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야. 구약에 몇천 년 동안 그렇게 창기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참한 짝사랑으로 사랑한 주님의 가슴이 터지고 기가 막혀. 말이 막혀가지고 400년 동안 말을 못하다가 어떻게 사랑했다고? 나 구약에서부터 내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는 가슴으로 사랑했어. 그걸 그대로 보여줄게 하고 이렇게 사랑했어. 하고 독생자를 십자가에 딱 죽이는 거예요.
그게 이처럼 사랑하셔요. 요것을 여러분이 진짜 마음으로 딱 받아가지고 창세기부터 계시록 어디 성경을 읽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했다고 그 말씀 속에서 받아들이기만 하면 예수님이 살찌고 표현해 주신 사랑이 계속 누리고 말씀으로 누리고 살다가 교회 와서 성찬 시간 때 주님이 또 크신 은혜를 내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성찬을 오늘 받으면 된단 말이에요. 오늘 이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옆 사람한테 한마디 해봐요. 어떻게 사랑했다고? 먼저 물어봐. 이거 진짜요. 자, 물어봐. 아니, 어떻게 사랑했냐고? 처음에는 들으라니까. 자, 장로님하고 나하고 둘이 먼저 해볼게요. 장로님, 나 어떻게 사랑했어요? 다 이렇게. 장로님도 저한테. 어떻게 사랑했어요? 아니, 목사님이 뭐 나 어떻게 사랑해? 내가 20년 동안 진주교회 다니면서 뭐 목사님 나를 얼마나 사랑했냐고 막 세게 말을 해야 돼. 그럼 나도 장로님한테 장로님하고 뭐 나한테 뭐 얼마나 잘했나요? 막 이런 거요. 야, 이제 그런 식으로 한번 말해. 먼저 한 거예요. 나를 어떻게 사랑했어? 막 말해봐. 그런데 이제 좋게 말해야 돼. 이처럼 사랑했어. 이처럼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버렸어. 그래도 사랑 안 했어. 이거예요. 이게 친족교에서 들을 설교예요. 아멘이요? 성찬식을 그렇게 생각하면서 주님이 구약에서부터 비참하게 짝사랑하고 사랑해도 알아줘야지. 주님이 죽어버려. 근데 지금 죽고 난 뒤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해. 별로 사랑하지도 않잖아. 주님은 지금 하늘 우편에서 뭐라고 하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라는 저주의 뜻을 뻘거벗고 죽어서 살도 찢어주고 피를 받아 마시라고 주고 싶어가지고 죽어준 사람을 네가 얼마나 아냐. 우리 친족교회는 다른 건 몰라도 떡 주십시오. 병 고쳐주고 뭐 주시고 그거는 보너스로 나중에 달라고 하고 진짜는 주님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한 그 주님의 가슴이 어떤 가슴인지 나 그 사랑을 좀 내가 받고 천국에 갈 때 예수님 나 그 사랑 알고 왔어요. 나 얼마나 주님 기다리고 있었는 줄 알아요. 나 주님 너무 사랑해요. 이러고 들어가야지. 그 사랑을 어디다 다 팔아먹어 불고 예수님 나 돈 좀 벌어달라니까 되게 안 보내주대. 아니 허리 아픈 건 안 고쳐주시고 그래도 예수님 때문에 천당으로 왔으니까 그냥 감사해요. 이러고 들어갈 거요. 아니면 진짜로 성은이 만극한 마음으로 주님 나 같은 걸 위해서 살찌고 피 흘려주신 사랑 내 가슴에 조금 담고 그래도 그 사랑 때문에 실천하다가 왔습니다. 올 사람이 되어야 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독생자를 준 사랑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에서 아직 예수님이 안 죽었지만 아들을 주기까지 사랑하는 마음 그대로 살아있고 하도 사랑 언제 있냐 어떻게 했냐 이처럼 사랑했어 하고 독생자를 딱 내어주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말씀으로 늘 먹는 것처럼 그 사랑을 받고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되어 나는 예수 안에 예수는 내 안에 접붙여서 함께 살자. 이게 주님의 은혜고 이걸 성찬식을 통해 더 깊이 주님이 직접 살찌고 피 흘린 것을 바라보면서 은혜 받은 줄로 믿사오니 그 은혜가 이 시간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